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우리가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18장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께 기대는,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대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방침 중에 가장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5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글자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이제 가혹해 보이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8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9절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죄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 문제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는 또 다른 방침이 나옵니다. 어떤 방침이 나오냐면 연약한 자를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은 이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은 이 99마리 때문에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자가 중요했거든요. 약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태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주님은 약자를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웃의 죄를 그냥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웃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이 죄를 범하여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혼자 가서 단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형제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을 확증하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두 명이 모이면은 이 증거로, 증인으로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같이 가서 그를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를 내버려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죄 용서를 볼 때 빚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것처럼 27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의로워서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연약한 자, 약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의 죄를 그냥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나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약자를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죄를 그냥 묵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항상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많이 다른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이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죄 용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따뜻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